안녕하십니까. 좋은 곳에서 잘 쉬셨죠? 덕분에 저도 어제 저녁에 자려고 이제 자기 전에 창문을 열었어요. 야, 숲속 공기를 마셔보자. 베란다 창문을 딱 여는 순간 개구리들이 막 개굴개굴 하는 거예요. 선교지다. 그다음에 선교지. 보통 선교지에 가시면은 잠을 첫날 밤 잘 못 주무셔요.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들이 물어보죠.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표정은 그냥 이렇게 좋은 표정을 짓는데 속으로는 좀 아닌 거죠, 상황이. 왜냐면은 개구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일단 필리핀 같은 데는 보통 이제 개구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잔다. 그리고 네팔은 저희가 있는 곳은 닭소리예요. 닭소리. 그래서 또 어떤 데는 이제 주로 이제 카톨릭 국가, 천주교가 이제 많은 나라는 또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성당 신전들의 이게 땡땡땡 중 치고 신전들에서 음악을 듣는 소리, 스피커 소리. 네팔은 닭 소리가 많이 나요. 닭 소리가. 그래서 작년에 한 형님하고 네팔에 방문했었는데 아침에 잘 주무셨어요 형님?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닭들 몇 마리가 다 세보라고. 왜요? 그랬더니 저거 다 잡아서 여기 마치가움 성도들, 여기 마치가움 교회였는데 성도들 다 대접하고 싶다고. 형님 사실 닭고기를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닭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 닭들이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일찍 정말 쉬지도 않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은 잘 주무셨겠다 했는데 이번엔 개들이 그렇게 또 밤새 짖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선수를 치고, 형님 네팔에서 개 잡으면 큰일 납니다. 소는 엄마와 같이 여기고요. 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영문을 데려가는 염라대왕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개를 잡을 생각보다 어쨌든 그런데 문을 닫으니까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저희는 이렇게 선교지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그런 게 신기해요. 선교지에서는 저걸 밤새 듣고 자려면은 큰일이다. 아니면 이제 내가 얘기나 네가 얘기나 한번 두고 보자. 보통 이제 한 3년차, 5년차는 그런 고민에 빠지죠. 나중에 이제 우리 선현같이 이렇게 오래 하면은 한 10년, 15년, 20년 되면 이제 저 정도 개구리 소리쯤이야 신경도 안 쓰고 찾아서 성도들 꽁으로 설 때는 못 자요. 근데 문을 딱 닫는 순간 하나도 안 들리는 소리가. 야, 한국이 좋다. 참 선교지 생각이 종종 납니다. 38살에 가서 이제 60이 다 돼서 돌아온 한국인데, 참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 젊은 시절 가장 소중한 시절 주님께 드린 거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요. 저희는 오늘 두 번째 시간 영적 시력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이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큰 주제로 저희가 새롭게 하사라는 에레미야가 5장 21절 내용 말씀으로 저희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어제 첫날 시간은요, 말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4시간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초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자기중심성이 끝까지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데 그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첫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영적 시력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을, 그 가치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는 장님과 같이 눈을 멀어서 눈을 뜨는 그런 의미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저희들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업들,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의 영광스러운 것들,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의 그 풍성함들, 이것들을 저희들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우리의 눈에 익숙해서요, 때로는 조금은 형식적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때로는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에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을 떴을 때 그가 발견한 것들, 그에게 다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교회의 가치들, 그리고 엠마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떡을 떼어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발견했던 그 가치들, 그리고 제자들의 발길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게 했던 그 에너지, 그 힘,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요, 늘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 두 제자를 그렇게 투덜거리며, 아니 그것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일이 벌어졌었던지, 그렇게 예수님께 투덜거리면서 그 실망, 그 기대 다 잃어버리고 실망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눈이 떠졌을 때 그들을 돌이켰던 그 힘,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키운 제자들도, 70인도,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다 보지 못하는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의 한 여인, 그 여인이 보았던, 그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 그 앞에 한 여인의 그 헌신, 이런 것들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혀졌을 때 정말 우리의 부르신 소망이 이 굉장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성도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대수로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율법의 눈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의 눈. 육신적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었죠. 율법의 눈으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분노의 눈으로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그 위협과 살기, 아예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가 정말 등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무지한, 너무나 어리석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아내나갈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결박하고, 그때도 또 한 번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으려고 이제 떠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직관한 곳에 가서 있다가 아나니아를 주님이 보내주셔서 사흘 만에 눈을 뜨게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했을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교회와의 관계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이 얼마나 바뀝니까? 교회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교회를요, 우리는 그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거 모르는 우리 모임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교회 7진리를 다 배우거든요. 이거는 우리 달달달 외우고 있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사도 바울이 배운 거는 성경 공부나 지식을 통해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잡아 가둘 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들과 그리스도와의 상관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 연계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모든 서신서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서 1장에서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음행 문제, 만찬의 무분별한 거, 무질서 문제, 그 다음에 사람 위주로 교회가 나뉘어지는 분쟁,
그 다음에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은사의 분쟁, 수많은 문제 덩어리의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맨 처음 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그 교회를 그는 언급하죠. 단순히 인사치레였을까요? 단순히 인사치레였다면 모든 서신서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모든 서신서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은 빼먹지 않고 기록했고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무려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을 12번이나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교회 진리가 그 속에 있잖아요. 그 교회 진리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 진리를 묘사하면서 에베소서의 1장에만 무려 그리스도 안에 12번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싹 잡아가들 때 그들과 예수께서 직접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관계성을 발견한 사도 바울의 눈에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의 기록은 그 사도 바울의 바뀐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적혔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는 이 연계성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은혜예요. 그냥 우리에게 너무 일반적인 지식들이니까 우리에게는 뭐 어려서부터 그냥 이 지식들은 너무나 교회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걸로 알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가말리엘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가말리엘한테 뭘 배웠습니까? 율법을 배웠죠. 그가 배운 건 오직 율법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석학, 최고의 대학, 최고의 스승으로 배운 것은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의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눈으로 보는 교회는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증오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계성을 이해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가치는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전도하라서 한 것이 아니라 전도가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목표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보기 때문이 아니라는 성경이 없죠. 바보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어서 내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자, 왼쪽 팔에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살아온 나의 모든 삶,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랬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배운 삶이 어디 가서 무슨
1년 공부하고 뭐 학위를 공부하고 아니 뭐 훈련받아서 이게 얻은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가 달려온 삶, 그가 소중히 내가 그 당대의 최고라고 여겼던 그 석학의 삶, 그 학문의 삶, 그 가치의 삶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이건 배설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시켜서 교회에서 막 제자훈련 시켜갖고요, 전도하라고 막 전도 특공대 만들고 뭐 12주 코스, 1년 코스 막 이런 거 만들어서 으쌰으쌰해서 선교 훈련해서 선교사 내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밝아졌을 때, 영적인 눈을 떠서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너무나 친숙하지만은 늘 일상으로 생각했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엄청 소중하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대문 교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나그네 삶을 마치면 간다가는 그 천국,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 또 우리 주변에 늘 함께 있는 성도들,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을 맞아도 매를 맞으면서 돌을 맞으면서, 전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처음엔 싫어했어요. 저는 너무 강한 사람 싫어하거든요. 제 성향이 약간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근데 평화주의자는 꼭 센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그래서 좀 센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좀 보면서 요즘은 제가 반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향적으로는 세지만은 자기의 이 전도를 위해서는요, 자기의 신념조차도 일명 팔아버립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전 나이 먹으면, 사람은 나이 먹으면요, 신념이라는 게 절대 안 바뀌어요. 점점점 강화되거든요. 왜냐? 배웠고, 경험했고, 결과를 확인했거든요. 이 세 가지는요, 흥분하게 해요, 사람을. 배웠고, 경험했고, 결과가 나오면은요, 그거 봐! 맞잖아! 그러니까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이거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가보자고요. 야고보, 뭐 베드로, 이 다 어부 출신들, 갈릴리 출신들, 그 당시에 당대에 부족으로 말하자면 저 하층 부족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1차, 2차, 3차 전도를 마치고서요, 딱 예루살렘 교회에 딱 가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말이죠, 여기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 당신 오기를 벼르고 있었다고. 왜냐? 뭐 이방인들에게 막 침례 주고 지금 하여튼 오기를 아주 벼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여기 몇 명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 깎고 유대의 형식대로 결례를 행하고. 사도 바울이 가서 하고 왔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 수많은 험난한 전도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험과, 봐봐요, 수많은 열매들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출신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3층 하늘에 갔다 왔어요. 아무도 우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추측만 하는 3층 하늘에 갔다 왔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사람들,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결례를 행하라니까 사도 바울은 예 하고 가서 자기 돈을 내고 7일 동안 결례를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고 복음은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복음으로 해서는 자기는 율법 있는 사람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 복음으로 해서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시켜서요? 전도 훈련을 받아서요? 선교 훈련을 받아서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렇게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줄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 당시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죽고 말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부활이라는 약속보다는 죽어버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였을 때 그들의 모든 희망은 끝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실망과 낙심하면서 엠마오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정말 주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관여하실까? 저 같으면요 이런 하루만 더 참았으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거나 지금 사흘째 되는 날 거기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저 같으면 그런 사람, 그런 인간은 아예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근데 아니 뭐 그 주체자가 대단하다고 그것도 예루살렘에 기다리지 않고 자기 길을 떠나가고 있는 투덜거리고 떠나가는 그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에 관여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마다 기록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하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죽고 끝났어야 됐어요. 그 정도 예수님 앞에 범죄했으면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흘 동안 눈을 머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원히 파멸됐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가 사흘 만에 눈을 뜨고 다시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은혜와 평화를 알았어요. 긍휼과 은혜와 평화를 알았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렇게 은혜의 주님, 긍휼을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일상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는 부단 엠마오의 도상에 있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2023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우리에게 처해진 것들 너무 낙심스러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에 미치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신다. 그래, 네가 지금 투덜거리고 있는 이야기가 뭐니?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든 이야기가 뭐니? 저는 아주 오래전에요. 제 위에 바로 형님이 이제 계셔요. 서대문 교회에 계시던 형님인데 최근욱 형님이세요. 최근욱. 그 다음에 춘천에 계신 분이 최근창이 그 위에 형님이시고 제가 막내인데 제 바로 위에 계시던
최근우 경제님 때문에 저는 원래 CCC 출신이고 일반 성결교단에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대학 1학년까지. 그러다가 그 최근우 경제님이 다니던 서대문교회에 제가 나가서 구원받고 그때부터 1987년에 침례받고 모임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근우경님이 결혼하고 1년 그래서 만 30살에 교통사고로 이렇게 떠나셨어요. 그 형님이 늦게 이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하셨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시고 어느 아버님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느 농장에 취직시켰는데 밤에 도망가요. 야반도주를 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 원희로 파출소에서 파출소 앞에서 구슬닦기를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졸업하고 숭실대 숭실대 법대를 졸업하고 7급 행정직을 가서 이제 서산시청으로 발령나서 그 삶이 이제는 행복한 삶이 그래서 서산시청에서 너무 귀하니까 서산시장이 아예 시장 관사에 살아라 부부가 그래가면서 시장 비서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로 출근하는데 관사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붕 하고 나오는데 1톤 트럭이 쳐서 한 10m, 15m 날아가서 바로 뇌사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날이 주일이었는데 월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전날 교회에 그 당시에 서산 모임이 없을 때 배우님이 가서 서산에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 전날 그 주일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특송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뇌사 상태에서 잠깐 정신이 있었는데 이제 피곤하다 이제 정말 쉬고 싶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30살에 한 살박이 그 꼬맹이와 아나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주님이 미웠어요. 제가 동생이니까 장례식장에 3일 동안 제가 있으면서 형님이 좋아하던 다윗과 요나단의 찬송을 3일 동안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형님이 뇌사 상태를 있을 때 막 흔들었거든요. 형님 안 돼, 일어나요. 가지마. 막 울면서 형을 막 깨웠어요. 그런데 3일째 이제 장례식을 끝나고 입관식 끝나고 이제 하관식을 하는데 장제 가서 하관식을 하는데 그 한 장로 형님이 그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장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의지하고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자가 누구뇨?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죠. 그때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제 영적 시선이 저는 떠나보내는 동생의 눈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사실은 저에게 또 충격적인 일이 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CCC 활동을 할 때 영동에서 대전 중앙아파트 데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일주일 4박 5일인가를 거지순례를 하면서 쭉 이제 영동에서 대전까지 4박 5일을 숙박해가면서 아무 집마다 거지순례처럼 들어가면서 돈을 다 반납하고요. 밥을 얻어먹으면서 교회에서 각 교회들 다니며 숙박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하다가 그 한 단원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도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굉장히 제가 원망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전도하는데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냐. 근데 이번에는 제 형이 직접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그 영적인 눈을 제가 그때 떴어요. 그 형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제 입장에 대해서는 바로 그 형이니까 너무 친했던 형이에요.
저희 그 육남 1년대 형제들이 그렇게 많죠. 남자들한테 질린 이런 그 가족들 태어났어요. 육남 1년. 그런데 그 형은 바로 우리니까 너무 친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유일한 제 친구이자 가장 형인데 그렇게 떠나니까 형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었는데, 그렇게 흔들었는데,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의지하고 올라오고 있다. 그 하반신을 하면서 주님 입장에서는 그 고생한 형이 그 당시 그 30 나이에 늦깎이로 28에 7급 공무원 돼서 그 고시도 못 봤어요. 너무 늦어갖고서 그냥 급하니까 빨리 결혼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급해서 더 올라갈 수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도 있지만은 그 형을 주님이 그렇게 쉬게 하셨구나 를 생각하면서 완전히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원망이 끝났어요. 지금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제가 그 형님하고 더 오래 있고 싶었거든요. 그 형님이 살아계셨다면은 아마 서산교회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테고, 또 형님하고도 축원 영적 교제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기대예요. 우리 기대에, 우리 기준으로 미치지 못할 때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예수님 등지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내 모습을 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 제가 선교 20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어떤 때는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하면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거 뭐야? 네 모양이 지금 뭐냐? 너 지금 37살에 CJ그룹에 그 좋은 직장에 부장의 자리로, 과장에서 부장 특진돼서 그 자리 선교 나가, 그 자리 그만두고 나갔는데, 네 동기들 다 지금 임원들 다 하고 다 15억, 20억, 30억 다 모아놨을 텐데, 너 지금 한국 돌아와서 너 가진 게 뭐냐? 제가 입사 동기가, 지금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덕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에 TJB라는 방송국이 있어요. TJB. SBS하고 함께한 TJB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 경영국장이 제 입사 동기예요. 놀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가요.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그 친구는 뭐 방송국의 경영국장이니까 뭐 얼마나 뭐 좋겠어요. 아직도 정년퇴직 때까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의 기대, 실망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두 제자들이 이렇게 시선이 바뀌고 나서요, 예수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뭐 큰 부담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교 나가라, 뭐 전심사역자 들아,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의 자리.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래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 우리 캠프의 주제입니다. 원래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그리고 주님을 지금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렵지만 여전히 주님을 놓지 않는 자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붙들고 있는 이 손을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시대의 가치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21년에 만에 돌아와 보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있어? 앞으로 이 100세 시대 어떻게 살아갈까? 누가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지? 나에게 있는 게 뭐야? 저희 아내는 지금 그 일주일 3일씩 의료기 조립하는 그런 조그만 그 업체에 가서 의료기 조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 3일을 나가는데 제가 정말 말렸어요. 가지 마라. 창피하다. 우리가 명색이 주님의 전심사역자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21년을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연봉을 버리고 살았는데 당신이 그러면은 어떡하면 처음 말렸는데 보니까 집에만 계속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싶어서 건강도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가라. 근데 우리 또 한숨 더 떠서 당신도 좀 뭐 좀 배워놔 그래요. 무슨 뭐 뭘 배우는데 요양보호사 이런 거 좋대 그래. 야, 그럼 내가 선교를 가지 말았어야지. 그럼 내가 그 좋은 직장 그만두지 말았어야지. 우리 자매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진심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시대에 온통 만나게 우리 때만 되면은요 은퇴, 연금 이야기 뭐 펀드, 뭐 코인 완전 열외잖아요. 열외. 우리 모임 이 페이스 미션으로 유명하잖아요. 주님만 의지하는 선교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가치관에 빠지기 쉽고요.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다렸다면은 그 약속을 손톱만큼이라도 기다렸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겠죠. 두 제자들은. 우리가 성도 영적 눈을 뜨지 못하면 현실적인 축복과 안정, 행복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늘 배워요. 공부를 맨날 바꿔가면서요. 그룹 교제하고요. 개인 교제하고요. 토론하고요. 세미나도 하고요. 늘 배워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능력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가 비전 캠프라는 거를 지금 17년 차 올해 2024년에 1월달에 18차 비전 캠프를 모집하는데 비전 캠프에 오면 청년들 그 한 20여 명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라이터 켜기. 뭐 담배 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라이터 켜기. 야, 너네들이 갖고 있는 거 제발 사용 좀 해봐. 그 평생 배워서 어디다 쓸 건데 그런 거. 맨날 공과만 바꿔서 어디다 쓸 건데. 그거 그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제가요 요즘 그 그룹 기사님하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실천할 것이고 여러분들 실천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30대들한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수없이 배웠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지를 그냥 진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만. 딸딸딸 교회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 그 책을 배워서 일곱 교회의 7대 진리 이렇게만 배워서 우리에게요 수많은 익숙한 것들이 어쩌면 그 배움을 저는 절대로 간과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소중합니다. 그걸 배우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배우는 것들이 청년들 때도 배우는 것이 소중해요. 배워야 돼요. 저 배우는 것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시되 그 배우는 것들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반에 제가 지금 요즘 맡고 있는 반이 고 그룹 기자인데 생명력 넘치는
교회에 40개 교회 진리 전도 출판 교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반에 요즘 붐이 일어났어요. 어떤 붐이 일어났냐? 자기들끼리 적용 실천을 하는데 어떤 실천을 하냐? 예배를 공부하고 나더니 자매들도 우리도 입을 열어 참석하지 않지만은 말씀 하나씩을 일주일마다 자기들이 예배에 드릴 말씀을 그 톡에 공개를 해요. 그리고 잔을 나누기 전에 떡을 나누기 전에 그 공백 시간에 그 말씀을 주님께 드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드리고 잔과 떡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예. 자매들이 입을 열어서 마이크로 예배 참석은 못하지만 그 자매들이 그렇게 형제들과 함께 아멘 아멘 함께 하면서도 저희도 동일하게 더 적극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천을 해요. 또 한 주는 휴대폰 걷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교회 들어갈 때 휴대폰을 자기들 우리 반 그 생명력 넘치는 많은 휴대폰을 걷어요. 걷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크고 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실천하면 교회가 바뀝니다. 배우면 죽을 때까지 배우다 말아요. 젊은 청년들은 공간을 아마 앞으로 수십 번 바꿀 겁니다. 살아가면서 세미나를 수백 번 참석할 거예요. 적용점도 수백 번 요약할 거예요. 요약하고 요약했어도요. 적용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냈어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죽으심과 부활하시면서 3번이나 이야기했어도 그들은 기억나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을 뜨면 그 반대의 진정한 소망, 성도가 받은 상속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날 이 시대에도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선교지만이 아니라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 간증을 해도 깨달은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회개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방향 전환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의로 하셨고 이런 삶이 우리는 경험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나 성도의 문제점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시각을 교회와 예수님과의 연계성을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서신서를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대로 쓰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 마음대로 쓴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셨지만 그 쓰는 사람들의 성향과 경험을 다 활용하셔서 쓰셨어요. 그래서요, 이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내에 실망스러운 것들, 여러분, 교회에 100% 만족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지구상에? 전 부끄러운 얘기지만 30대 초반쯤에서 30대 초반쯤에서 초중반쯤에서 한번 우리 모임을 따라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그것도 교회 생활 안 나간 게 아니에요. 교회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냐? 하도 그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해갖고, 정말 제가 있던 차라리 일반 교단이 낫겠다. 너무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또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 그 교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를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회들이 칭찬과 책망이 있구나.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고
여러분, 성도들이 눈을 뜨면 파도발과 같이 그 관계성, 연계성을 연결하면 그 교회의 리더가 때로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를 주관하는 주관자 일꾼들이, 때로는 교회의 성도들이 실망스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머리 되신다는 것, 또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 진정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께 우리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에 맡겨보세요.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결 안 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교회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은혜와 그 말씀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요,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 주님이 하고 계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저 시멘트같이 콘크리트같이 강한 그 말씀,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지고요,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사단도 아무리 신경 안 써요.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 공부하고 돈 버는 게 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이제 매진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친 케이스는 잘 알죠. 이 한 여인, 베다니에 있는 이 정말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동네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로 가셔서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장례를 예비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한 의미에서 보면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임을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임을 인정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 머리와 발에 정말 그 기름으로 그 몸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장사를 예비했고요. 정말 그곳에서 정치 1번지, 종교 1번지, 경제 1번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 가난한 자의 마을에 가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너네들이 있어야 머무를 곳이 이곳이야. 우리 성도들이 머무를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의 그 소유받은, 예수님의 마음은 늘 그 가난한 자들, 소유받은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열리거든. 우리들끼리 누가 더 크냐, 잘난 척하고 누가 더 크냐, 이런 판에 예수님은 저는 계시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들만의 관계, 그들만의 기관, 그들만의 조직이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말할 때, 그 여인은 그것이 절대 허비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자기 온 마음을, 온 생애를 들여서, 모든 것을 들여서 마지막 가시는 예수님에게 이제 불과 3 내지 5km밖에 안 남았는데 그 몇 킬로 남지 않은 그 예수님에게 마지막 그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였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주냐, 가치관을 주냐. 그 영적인 눈을 뜰 때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항상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아니면 못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늘 다가옵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하면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꼭 하세요. 23입니까? 예. 23살에 할 수 있는 것. 25, 27, 28에 갑자기 내 생애에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꼭 하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그 방향, 그 힘을 다해라는 말은 이스큐스. 그 헬라어로 이스큐스입니다. 이스큐스라는 것은 그 어떤 어마운트,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맞추어진 초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점. 이 여인이 힘을 다해 예수님을 섬긴 것은 온통 그녀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양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따지는 그런 헌신? 아니, 그래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라도 도와주라고? 아니요. 헌신 이상의 의미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였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었어요. 모든 제자들 하나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여인은, 그 가난한 마을 그 여인은 예수님께 온통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답례했죠.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이게 너무나 놀란 게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전합니까? 예수님이 전하라고 그랬어요. 성만찬만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하는 곳에 꼭 이 여인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이 여인만큼 최고의 명예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성경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 제자도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하셨잖아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을 반드시 전하라. 우리는 성만찬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전하는 건 아이 그거 사람이 한 거 주님만 아시지. 다 감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시아 이 오너 쉐임의 컬처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세상에서는 다소 손해볼 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가 더 먼저 할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한 나의 예배는 무엇인지,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늘 똑같은 것 사랑해요. 이번 주도 사랑해요. 이번 주도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주님을 사랑해요. 이번 주도 또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앵무새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저는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